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혼한 부부가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자각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상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는 이혼을 한 커플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신들의 감정을 자각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은 것의 가치를 뒤늦게 발견하고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상의 스토리인 드라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미련함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큰 아픔이고 어려움이 되는데 영원을 살아갈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미 부르시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주로 방언이나 성령의 신비한 은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으면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단수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성령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람, 허망함, 허무함을 채우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말씀과 계명을 좇아 살고 싶은 간절하고 자원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모두 성도에게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 영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그 성령이 나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인식했든 하지 못했든 사울을 왕과 용사가 되게 했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을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 그를 번뇌하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 가족, 건강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표현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사울이 번뇌했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이 번뇌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번뇌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망념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망념을 찾아보면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망령의 뜻은 무엇인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대충 이 단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어쨌든 정상이 아닌 상태로 너무 정신이 흐려져서 이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번뇌의 히브리어 표현인 바하트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울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공포나 우울감이 그를 찾아와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항상 두려움이나 우울감으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치는 우울감에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 순간에 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두려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정서가 주도합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힘든 상황도 잘 참아? 그냥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이 저절로 삶에서 흐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냥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삶에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감정, 두려움, 불안, 우울, 답답함, 짜증, 질투, 불평, 불만의 정서가 지배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소홀히 여기다 순식간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번뇌, 바하트라는 단어가 마음이 아프게 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이유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은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 18절 말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소중하며 귀한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영향으로 두려움과 우울에 붙잡혀 있던 사울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악사를 찾았던 사울에게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표현을 덧붙이면서까지 다윗을 칭찬하는데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할 뿐 아니라 용감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까지 잘생긴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확실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는 사울이 갑작스럽게 두려워질 때,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사울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고 그의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편안해지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연주가 멋들어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나 또 그 악기의 소리가 악령의 역사를 맡는 특별한 악기라서가 아닙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요즘에는 같은 찬양을 부르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분명 같은 찬양인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감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연주하였더니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함께 했더니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사울도 성령의 영향을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능력과 기술만 특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게 합니다. 2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22절에서는 다윗이 사울 자신에게 큰 은총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바가 있겠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왠지 계속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상대는 특별히 무슨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같이 있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경험들. 지금 사울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울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딸 미갈도 다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 드는 일까지 맡깁니다. 자기의 무기를 맡겨 자기 생명을 의지할 만큼 다윗을 신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이나 내가 타고난 재주, 또 나의 DNA, 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참 성격이 좋고 내가 너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직장과 내 사업터, 나의 경제력, 그리고 교회에서 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사들이 더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한 영역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은사와 능력의 원천이며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신뢰를 얻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그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영이라는 귀한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요청으로 왕궁에 머물며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일을 맡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가장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은 왕이 되게 하거나 선지자, 제사장이 되게 하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의 손에는 왕의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기로 예비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섬겼고 번뇌하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압제하고 탈취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지위를 누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가진 것으로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살아갈 희망조차 없게 만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을 가장 높은 분을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낮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인간 스스로의 인품이나 자질로는 타인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겠노라 다짐에 다짐을 해도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 몸에 익어서 타인이 낮아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 여기며 어느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온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진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영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사셨던 삶,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분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춰 그 은사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하나님의 영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 영의 일하심과 그 영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인을 치시고 지키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수시로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불순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의 태도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삶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낮아진 자세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은사도, 능력도, 재력도, 성품도, 매력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각자 다른 소원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성도,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라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능력으로 은사로 생명을 나누고 겸손히 섬겨주라. 너희에게 준 성령의 충만함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미 하나님의 영, 소중한 선물을 우리 안에 체험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서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발걸음,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리도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거저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살리는 섬김의 자리에 한 걸음 달려가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안에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간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만났을 때에는 승리의 소식을 나누며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